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밤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0장을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시작하는 10월 첫 주도 경양의 성도들로 하여금 주의 말씀 앞에 모이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비록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우리가 교회로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확정을 받은 자로서 언제 어디서나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진실하게 예배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작금의 현실은 여전히 희망이 없어 보이며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아 보이는 불안한 상황 속에 있지만 택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은 여전히 성도들로 향하여 비춰지고 있으며 그 어떠한 환난에도 구원 백성들의 나아갈 길을 방해할 수 없음을 언제나 확신하는 가운데 다윗의 장막에 영원히 자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담대한 걸음을 걷는 10월 한 달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경양의 성도들 2020년의 마지막 4분기를 살아갈 때에도 각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지켜주심으로써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우선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힘써 감당하는 가운데 성도들의 창고가 채워지는 은혜를 실제로 체험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과 감당해야 할 3대 헌금, 비전 헌금, 희전의 모든 과정들까지도 풍성한 은혜 속에 통과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추석 연휴도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 안전하고 풍요롭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일일이 가족들을 찾아보지 못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믿지 않는 가족들을 향하여서 긍휼의 마음을 갖게 하시되 전화기를 들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영적 파수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로써 죽은 자들을 위한 제사의 자리가 영원한 생명의 예배의 자리로 바뀌고 소망 없는 세상의 소리들이 아니라 기쁨의 찬양 소리가 충만한 경양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에 우리가 당연하게만 생각했던 교회에서의 예배, 교제, 그리고 소소한 모임까지도 참으로 소중했던 것임을 기억하는 가운데 우리의 오만과 교만을 버리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오니 이제는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주의 택한 자들을 기억하사 속히 예배당 예배의 회복과 일상으로서의 회복이 가능할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선교지를 위하여서 기도하옵기는 최할돌 선교사님의 항반부종 치료와 함께 회복을 더하여 주시고 코로나19 확진으로 힘든 과정 속에 있는 브라질 안승복 선교사님의 가정과 성도들에게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사 반드시 다시 회복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들을 이전보다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사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되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국가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기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도 각 현장에서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들과 공무원들에게 감당할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담임 목사님을 경양교회에 세워주셔서 말씀으로서 귀한 사명 감당하게 하고 계시오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 준비하실 때마다 큰 은혜를 더해 주심으로 경양의 양무리들을 향하여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오직 이 말씀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경양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김주호 목사님 통하여서 말씀 듣기 원합니다. 힘 있는 말씀 전해주실 때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고 성도들로 하여금 그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닫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귀한 예배의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가운데 3절과 4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교사 연합 찬양대 찬양 후 김주호 목사님 나오셔서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혹시 2007년에 개봉한 전도연, 송강호 씨 주연의 밀양이라는 영화를 아십니까? 이 영화의 대략적인 줄거리는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은 여주인공 신혜가 이 어린 아들을 데리고 남편의 고향인 밀양에 내려와 살다가 그 아들마저 유괴범에게 잃고 그 난 이후에 그녀의 삶을 다루고 있는데, 이때 이야기의 전개의 주 소재로 기독교 신앙이 사용되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을 기독교 신앙을 통해 조금씩 극복하던 그 신혜를 완전히 무너지게 만든 계기는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용서하기 위해 찾아간 형무소에서 여주인공 신혜와 같이 기독교 신앙을 통해 자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의 확신을 얻고 평안 가운데 지내고 있는 그 살인자를 만나고 나서부터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베푸신 용서를 통해 평안하게 지내는 가해자와 대면한 신혜는 용서는 피해자인 자신이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먼저 용서했다는 사실 앞에 큰 분노를 느끼면서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을 향한 적대 행위를 벌입니다. 그런데 이 밀양 영화의 내용 중에 성경의 스토리와 겹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자신의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이미 용서하신 하나님께 분노를 느끼며 하나님을 향해 적대 행위를 입삼는 여주인공의 모습과 자신의 조국 북이스라엘의 원수인 니느웨 백성을 용서하신 하나님을 향해 분노를 표출하는 요나의 모습입니다. 아들을 죽인 살인범을 용서하신 하나님을 향해 그 여주인공 신혜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난 너한테 앉아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칼로 손목을 그어서 피가 낭자하게 흐르게 하고는 하늘을 향해 이것 봐 보여? 라고 소리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선지자 요나 역시 니느웨 백성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행위에 대해 매우 싫어하고 성내였을 뿐만 아니라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라고 하며 하나님께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분노를 표출합니다. 이 시간 저는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주권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성도의 마음속에 분노가 끓어오를 때 그 분노를 다스리기 위해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두 가지 사실이 무엇인지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악인들을 오래 참으시며 용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하나님을 향해 분노하는 성도 자신에게도 동일하게 베풀어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본문 1절로 4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를 받으시고 그들을 용서하시자 이에 대한 요나의 반응이 1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1절에 기록된 요나가 매우 싫어하며 성내며 라는 표현은 이 명색이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정말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여기 싫어하고로 번역된 히브리어 야라는 떨다, 흔들리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로서 이 격앙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몸을 파르르 뜨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성내모로 번역된 히브리어 하라는 하나님께서 가인이 바친 제물을 받지 않으실 때 가인이 몹시 분해할 때도 사용된 동사인데, 이 단어는 불에 태우다라는 단어와 관련되어 타오르는 듯한 분노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이처럼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목도한 요나의 감정은 1절에서 아주 짧지만 강력하게 묘사하는 대로 몸이 파르르 떨리며 타오르는 분노를 주체하지 못할 정도였는데, 심지어 그 표현들 앞에 매우라는 부사까지 덧붙여서 하나님을 향한 요나의 반발심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해 줍니다. 이어지는 2절에서는 요나가 왜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다시스로 도망하고자 했는지 그 이유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아수르의 수도의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을 듣고
회개라도 한다면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그 하나님께서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실 줄을 요나는 미리 알았기 때문에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였습니까? 라며 항변의 말을 뱉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서 요나는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라고 하여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용서하신 그 현실을 인정하느니 차라리 죽겠다라는 식의 협박조로 자신의 분노를 표출합니다. 물고기 뱃속에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살려달라고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렸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목숨을 부지한 요나가 이제는 그 목숨을 담보로 니느웨를 향한 구원의 취소를 요구하는 것은 참으로 상상 이상의 어처구니 없는 행동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의 입에서 도저히 나올 수 없을 법한 무례한 언사와 상상을 초월하는 불경한 태도로 일관했던 요나를 향해 우리 하나님께서는 4절에서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는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는 질문을 통해 신앙적 사고와 판단을 흐리게 만든 요나의 그 분노를 지적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질문을 통해 요나가 표출한 그 분노의 부당성을 언급하실 뿐 하나님을 향해 적대적인 언사까지도 서슴지 않는 요나를 그 즉시 심판하지 않으심으로 요나를 향한 오래 참으심과 자비로우심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분노에 대해 요나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변명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요나가 활동하던 기원전 8세기의 고대 근동 지역은 아수르 제국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고대 자료에 의하면 아수르는 전쟁으로 정복한 민족 사람들의 혀를 뽑고 손목을 잘랐으며 살아있는 사람들의 가죽을 벗기는 일을 서슴지 않았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사지를 4개의 말뚝에 박아놓고는 칼로 살점을 뜯어내어 공포심을 유발시키는 등 고대 근동에서 가장 잔인하고 흉악한 폭력 국가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런 아수르 제국의 침략과 폭정으로부터 북이스라엘 역시 자유로울 수는 없었는데 요나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활동하던 시기에도 아수르의 침략이 있었음을 열왕기서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아수르의 만행이 이 정도라면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수르의 악행을 좌시하시면 안 되고 그 범죄 행위에 대한 응보적 심판을 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에 더욱 부합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요나가 아수르에 대해 가졌던 마음이었고 이 마음 때문에 요나는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용서하시고 재앙을 거두실 때 극심한 분노를 느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요나가 아수르에 대한 적개심과 하나님에 대한 반발심 때문에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현재 하나님을 향해 삿대질을 하면서 하나님 일 그따위로 하시면 안 됩니다라는 식으로 따져 묻고 있는 요나의 행태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충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간절한 참회의 기도를 올리던 요나는 요나서 2장 8절과 9절에서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라는 기도를 올려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요나는 회개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저버리는 자들은 헛된 우상을 섬기는 자라고 고백했는데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비꼬고 빈정대며 하나님께 화를 내는 요나야말로 물고기 뱃속에서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까마득히 잃어버린 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나야말로 헛된 우상 숭배자와 방불한 자이며 우상 숭배자의 멸망은 곧 심판뿐이지 않습니까? 그 물고기 뱃속에서 자신은 우상 숭배자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물고기 뱃속에서 구출만 해주시면 감사하는 목소리로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습니다라고 고백했지만
구원 이후에 그가 하나님을 향해 내어드린 것은 무례하고 적개심 가득한 말들과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비꼬고 빈정대는 모욕감뿐이었습니다. 이렇게 병망덕하고 폐역한 선지자에게도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보다는 공의의 심판을 내리는 것이 더 합리적인 처사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나를 향해서도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심으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는 질문을 통해 요나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변화되기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 요나가 분노라는 감정 때문에 우상 숭배자와 방불한 자로 전락하는 장면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분노가 요나로 하여금 이전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은혜를 잊어버리게 하였고 현재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인자하심의 은혜까지도 인식하지 못하도록 그의 신앙을 마비시켜버린 것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 주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하나님께 따져 묻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언약 백성으로 택하신 성도들은 중한 질병에 걸리거나 갑작스러운 재난에 노출되고 노년에 요양원에서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가 많은데 도리어 악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신자들이 당하는 고난과 재앙이 그들에게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수고로이 땀을 흘려 얻은 소득으로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 아낌없이 헌신하는 성도는 오히려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재물이 감소하는데 자신의 배를 위해 편법과 불법을 일삼는 악인들의 재물은 오히려 불어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 가정의 자녀들은 건강하게 잘 자라고 명문대학에 입학하여 소위 사람 구실하며 잘 사는데 평생을 기도로 키운 자녀가 악한 길에 빠지거나 사고를 당하고 중병이라도 걸리면 하나님을 향해 분노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존재까지 부인하는 성도도 분명히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무시하고 저주하고 조롱하는 자들은 직장생활이나 그들의 기업 운영에서 승승장구하는데 평생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쓰지 않고 먹지 않고 헌신했는데도 여전히 소득 최하위 계층을 벗어나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싫어하며 하나님을 향해 화를 내기까지 합니다. 바로 이런 상황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발생하고 또 우리가 목도하게 될 때면 성도는 당신의 백성을 이렇게 부당하게 처우하시고 인생사를 이다지도 불합리하게 처사하시는가 하고는 하나님을 향해 따져 묻곤 합니다. 성도의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이 같은 분노의 불씨가 자라나려고 할 때 성도는 재빨리 은혜의 소화기로 그 분노의 불씨를 초기에 진압해야 합니다. 악인을 향해서도 주권적으로 건강과 부와 장수와 같은 일반 은총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께서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위해 어떤 희생을 치르시고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우리는 그 순간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 아들의 마지막 절규까지도 외면하셨습니다. 이 죽어 마땅한 죄인을 위해 결국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던 분이 바로 분노한 성도로부터 욕을 먹고 계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악하고 간사한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답게 만들어 가시려고 오래 참으시면서 인자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그래도 악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예수님의 십자가도 모른 채 죄를 범하지만 성도는 그 말씀을 소유하고 있고 말씀의 규범성을 알면서도 일부러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성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바로 우리 각 사람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여전히 죄와 버타며 살 때가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대로 처분하셨다면 수만 번도 더 지옥에 떨어져야 할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서 늘 참아주시고
늘 용서해주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성도는 하나님을 향한 분노의 화염에 휩싸이지 않고 은혜의 강물로 그 불길을 덮어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향하여 얼마나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줄을 깨달아 아심으로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어떤 주권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도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늘 찬양하는 경향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향한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본문 5절로 11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을 쥐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요나야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는 하나님의 질문은 무시한 채 요나는 니느웨 성에서 나가 성 동편에 자리를 잡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기 위해 이 중동의 떼약볕을 가릴 초막을 짓고 그늘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요나는 앞선 3장 4절에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고 예언했었고 거기다가 니느웨를 용서하실 거면 차라리 자신을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으름장 기도를 올려놓았기 때문에 니느웨가 비록 회개를 했을지라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자리를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요나의 이런 모습은 인생이 하나님께 어디까지 불순종할 수 있는지의 끝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구절들에는 집요하리만큼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바르고 요나를 깨닫게 하시고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집요함도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요함은 박넝쿨과 벌레와 뜨거운 동풍을 이용해 요나의 극단적인 이기심과 하나님을 향한 무례한 분노의 죄악됨을 깨닫도록 실물 교육을 시키시는 데서 잘 드러납니다. 중동 지역의 뜨거운 열기를 막아 요나를 크게 기쁘게 만들었던 박넝쿨, 그리고 그 박넝쿨을 갉아 먹어버렸던 벌레, 그리고 요나의 호흡까지도 곤란하게 만드는 뜨거운 동풍까지, 이 세 가지 단어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예비하사라는 표현과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예비하다라는 단어는 1장 17절에서 여호와께서 요나를 위해 물고기를 예비하셨다 할 때의 단어와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 다시스로 도망가던 요나를 잡아다가 물고기를 통해 1차로 가르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제멋대로인 그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제는 박넝쿨과 벌레와 뜨거운 동풍을 동원하시어 2차 교육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에게 잠시 그늘을 제공해 주었던 그 박넝쿨을 벌레가 갉아먹고 설상가상으로 해가 뜰 때에 뜨거운 동풍이 불어닥치자 요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한 번 더 이럴 거면 차라리 죽여주십시오라고 죽기를 자청합니다. 박넝쿨을 다시 자라게 하시든지 아니면 차라리 죽여주십시오라며 항의하는 요나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며 앞선 4절과
동일한 질문을 반복하셨습니다.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고 물으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질문에는 답변도 하지 않았던 요나가 두 번째 물으시는 하나님을 향해 답변이랍시고 내뱉은 말이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오늘이다라는 참으로 하나님 편에서는 기가 막힌 답변을, 기가 찰만한 답변을 내어놓았습니다. 니느웨 백성을 용서하는 것과 박능쿨의 시듬에 대해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로 응수하는 요나의 항변에는 그가 니느웨 백성들의 생명을 그 얼마나 경시하고 있는 반면에 박능쿨을 얼마나 귀히 여기는지 아주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는 니느웨 사람들의 멸망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고 박능쿨을 위해서도 목숨을 걸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요나의 답변 속에서 풍기는 그 마음속의 악과 이기심의 악취를 맡으신 하나님께서는 10절과 11절에서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능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고 반문하심으로 요나의 폐부를 찌르셨습니다. 10절에서 말라버린 언어로 번역된 히브리어 아바드는 멸망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로서 그 하찮은 박능쿨의 멸망은 그렇게도 불쌍하게 여기면서 니느웨의 12만 명의 인구가 멸망하는 데는 치근히 여기기는커녕 도리어 멸망의 실행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그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질책하신 것입니다. 동시에 요나가 자신의 이기심의 발로에서 아꼈던 하찮은 박능쿨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12만 명의 사람들과 수많은 가축들이 니느웨 성 안에 있는데 어찌 그들을 아끼지 않으시겠냐며 피조물에 대한 창조주 하나님의 애정을 드러내셨습니다. 혹자들은 요나서의 결말이 하나님의 질문으로 끝나는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기도 하지만 친히 지으신 피조물을 향한 창조주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의 심정을 아는 자들에게는 이보다 더 큰 울림이 있는 결말은 없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성도님들 역시 요나의 박능쿨처럼 하나님께서 하찮게 여기는 무언가로 인해 정작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아끼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대상을 향한 공감 능력을 잃어버린 채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끼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대상이 나의 분노를 유발시킨다는 이유로 우리 집 애완견만도 못한 하찮은 존재로 여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각자가 아끼는 자신의 박능쿨을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물질 그리고 에너지까지 투자하면서도 나를 괴롭히는 직장 사람, 시댁이나 처가댁 사람, 학교 선후배나 친구 그리고 내 험담을 하는 교회의 지체에 대해서는 그들이 구원을 받든 말든 관심도 없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그들이 구원받는 것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약 100만 명의 사람들이 이미 사망했고 그 가운데는 구원을 얻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다수일 것이며 앞으로도 얼마의 사람들이 더 죽어나갈지 모르는 이 안타까운 영혼들의 신음은 듣지 못한 채 코로나19로 인한 내가 입은 손해와 내가 겪은 불편함만을 토로하며 9개월을 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나의 박능쿨과 같이 우리의 삶에 일시적인 기쁨을 주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보다 귀할 수가 있겠습니까? 온천하고도 바꿀 수 없는 사람의 영혼보다 귀한 박능쿨이 우리에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그 영혼을 향한 분노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인의 회개를 얼마나 기뻐하시며 친히 창조하신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는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영적 사이코패스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사이코패스의 대표적인 특징이 공감 및 죄책감의 결여와 자기 중심성인데 피조세계를 향한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에 전혀 공감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향해 불경죄를 범하면서도 죄책감이 결여되어 있고 자기의 박능쿨밖에 모르는 자기 중심성을 가진 자가
영적 사이코패스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히브리인이요 이스라엘의 선지자라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영적 사이코패스였던 요나처럼 그리스도인 혹은 성도라는 이 구별되고도 영광스러운 직분을 얻은 우리 역시 이 분노라는 감정에 의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대상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자신의 박능쿨만 아끼고 있다면 영적 사이코패스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의 먹을 것만 아끼지 마시고 여러분이 미워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떡과 생명의 술을 먹을 수 있도록 긍휼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을 것만 아끼지 마시고 여러분의 분노를 유발시키는 그 영혼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의의 흰옷을 입을 수 있도록 그 영혼을 아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는 집만 아끼지 마시고 여러분이 꼴도 보기 싫은 그 대상이 저 낙원에 입주할 수 있도록 그 영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행하심으로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는 하나님의 질책이 아니라 내가 참으로 옳은 일을 행하였구나라는 하나님의 칭찬을 들으시는 경향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경향의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라고 말씀하신 대로 요나서는 구약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열방의 하나님이시오 또한 구약시대부터 세계 선교의 비전은 성취되어 왔음을 증명해 주는 책입니다. 하지만 요나서 전체 48절 중에 요나가 니느웨를 향해 선교한 것은 그것도 억지로 선교한 것이 겨우 2절이고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도 도리어 화를 내는 요나와 그런 요나를 오래 참으시며 끝까지 타이르시는 하나님께 전체를 할애하고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향해 대머리요 올라가라고 조롱함으로 그 선지자를 보내신 여호와를 만홀히 여겨 곰에게 죽임을 당했던 아이들보다 더한 불경죄를 지은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그 즉시 심판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다시스로 도망가는 요나를 내버려 두시고 더 순종적이고 영혼을 향한 구령의 열정으로 충만한 다른 선지자를 니느웨로 대신 보내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굳이 그 일에 매우 부적격자의 요나를 니느웨 선교에 사용하셨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한 이후에도 그를 폐기 처분하지 않으시고 그를 변화시키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선교 사역에만 관심이 있지 않고 요나라는 그 한 사람에게도 관심을 갖고 계시며 12만 명의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만 원하고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요나라는 그 한 사람의 변화와 성장도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열방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면서도 동시에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며 여러분의 변화와 성장도 원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내 상황과 내 형편과 내 처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으신 채 도리어 나보다 악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내 마음속에 주체할 수 없는 분노가 끌어날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사랑과 자비로 여러분을 오래 참으시며 용납해주고 계신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오래 참으시며 자비와 긍휼을 한량없이 베풀어 주신다는 그 위로에만 머물러 계시지는 마시고 손수 지으신 피조물들을 지극히 아끼시며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깨달아 원수까지도 사랑하실 수 있는 경향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찬송가 500장 부르시겠습니다. 누가 저 형제를 구하나
영상으로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사태 관계로 모든 공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안내를 드릴 때까지 예배와 기도회를 교회 홈페이지 또는 유튜브 채널로 접속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 내 각종 모임은 중단하며 교회 시설 이용이 불가한 점 양해 바랍니다. 예배 중 헌금은 온라인 헌금을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주중에 담당 교역자에게 전달해 주시거나 예배당 예배로 복귀 시 모아서 헌금해 주셔도 됩니다. 금주 수요밤 예배는 오후 7시 30분에 드리며 설교는 장지성 목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금주 새벽 기도회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5시에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금주 금요밤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온라인 예배로 진행합니다. 결혼식입니다. 이춘우 성도 이미손 집사님의 이남 신랑 이상민 강도사님과 가양교구 이종희 성도, 안성희 성도님의 삼녀 신부 이세영 양의 결혼식이 금주 토요일 오전 11시에 본교회 제2성전에서 담임 목사님의 주례로 있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하객 없이 진행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치호 집사 이희영 집사님의 일남 신랑 임동규 군과 유상열 집사 양명숙 권사님의 일녀 신부 유슬기 양의 결혼식이 금주 토요일 오전 11시에 등촌동에 위치한 베뉴지 웨딩홀에서 강철구 목사님의 주례로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 밤에는 화곡교구 헌신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교회 문자와 홈페이지 등으로 전달되는 공지사항을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 함께 송영 585장을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주일밤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모든 것이 결핍하고 부족한 이 어려운 때에도 우리에게 매일의 일용할 것이 다 주님께부터 왔음을 기억하면서 그런 가족에게 또한 모든 것이 주께로 돌아가야 마땅함이 인하여서 이 시간도 드리는 11조와 감사의 예물과 서원의 헌금과 또 3대 후원의 비와 비전 헌금까지 기쁘게 연락하시고 선하게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 경영의 성도라 하여금 그 심령 속에 현실에 대한 불평과 원망 대신에 감사의 제목을 조목조목 손꼽아 보는 일과가 되게 하시고 미래에 대하여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선민에게 베푸시는 언약의 축복을 확신하는 가운데 승리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악인의 형통하며 악인에 대한 심판이 더뎌질 때 분노를 내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베푸는 일반 은총보다 훨씬 더 큰 특별 은총이 이 죄인을 오래 참고 용서하시는 무한한 사랑을 통하여서 나에게 먼저 주었음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창조하신 그 피조물을 향하여 베푸시는 은혜와 또 무엇보다 당신의 형성과 모형을 따라 지으신 사람의 생명 하나를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더욱 전도와 선교에 힘쓰기 원하는 모든 경영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